수행을 40년 동안이나 아주 열심히 한 스님께서 취진산 댁에 절에서 내려와서 있다가 날이 저물어서 거기 하룻밤 주무시고 가게 됐는데, 사랑방에서 잤는데 갑자기 야 마당새야 이리 오너라 해서 마당새가 나타나니까 저 아래 동네 추첨쥐가 죽었다는데 천당 갔는지 지옥 갔는지 알아보고 오너라. 그래서 우당탕 둥탕하더니 나가더라는 것입니다. 한참 있다가 들어와서 아유 영감님 그 사람은 저 지옥 갔는데요 그러더라는 거예요. 근데 한참 있다가 또 야 마당새 이번엔 저 윗동네 누가 죽었는데 가서 봐라. 박찬봉이 죽었다는데 가서 그 사람이 어디 갔는지 알아보고 오너라. 그래서 이제 또 한참 있다가 또 들어오더니 아유 그 사람은 천당 갔는데요 그랬다는 거야. 그래서 너무 신기하잖아요. 자기 40년 동안 도를 열심히 닦고도 그런 걸 모르는데 어떻게 최진사는 저거 갔다 오자마자 딱딱 갔는지 알고 그 마당새하고 어떻게 알아봤는지 기가 막히잖아요. 그래서 자기 스스로도 한심하기도 하고 참 궁금해요. 도저히 잠이 안 와. 그래서 진사어른 해서 불러가지고 아니 나는 40년 동안 도를 닦아도 천당 갔는지 지옥 갔는지 모르겠는데 어떻게 그렇게 잘 아십니까? 했더니 나우하 웃으면서 에이 그거 간단합니다. 그 추상집에 가가지고 그 마당새가 다니면서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봐요. 그래서 사람들의 평이 그 사람이 평판이 좋으면 천당 간 것이고 저쪽처럼 가서 들어보니까 그 못 쓸 짓을 해가지고 사람들이 욕을 하고 뭐 이런 사람은 그건 100% 지옥 가는 겁니다.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이 농담 같기도 하고 별거 아닌 예화처럼 들리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극락 가는 방법은 두 가지라고 부처님께서도 경전에서 확실하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는 뭐냐? 선행을 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뭐냐? 염불 하는 것이랍니다. 염불 하는 것과 극락하는 것 중에 한 가지가 그 극락을 가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 경전에 분명하게 나온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보고 한 말이 결코 틀리지 않는 말이잖아요. 또 어떤 선지식께서 인생이란 무엇인가를 전체적으로 말씀하시는데 인생은 대인관계에서 사랑을 얼마나 주고받고 얼마나 실천하느냐, 사랑을 얼마나 실천하고 남의 잘못을 잘 용서하고 내가 잘못했을 때는 깊이 참여하고 잘 어울리는가 이런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도반들끼리도 서로 지내다 보면 참 마음이 자비스럽고 남 베풀기 좋아하고 정말 잘하는 사람들은 저분은 참 등급이 높은 분이구나 하고 인정하면 100% 맞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런데 저분이 연불을 많이 했지만 성질이 수행을 40년 동안이나 아주 열심히 한 스님께서 취진산 댁에 절에서 내려와서 있다가 날이 저물어서 거기 하룻밤 주무시고 가게 됐는데 사랑방에서 잤는데 갑자기 야 마당새야 이리 오너라 해서 마당새가 나타나니까 저 아래 동네 추첨쥐가 죽었다는데 천당 갔는지 지옥 갔는지 알아보고 오너라. 그래서 우당탕 둥탕하더니 나가더라는 것입니다. 한참 있다가 들어와서 아유 영감님 그 사람은 저 지옥 갔는데요 그러더라는 거예요. 근데 한참 있다가 또 야 마당새 이번엔 저 윗동네 누가 죽었는데 가서 봐라. 박찬봉이 죽었다는데 가서 그 사람이 어디 갔는지 알아보고 오너라. 그래서 이제 또 한참 있다가 또 들어오더니 아유 그 사람은 천당 갔는데요 그랬다는 거야. 그래서 너무 신기하잖아요. 자기 40년 동안 도를 열심히 닦고도 그런 걸 모르는데 어떻게 최진사는 저거 갔다 오자마자 딱딱 갔는지 알고 그 마당새하고 어떻게 알아봤는지 기가 막히잖아요. 그래서 자기 스스로도 한심하기도 하고 참 궁금해요. 도저히 잠이 안 와. 그래서 진사어른 해서 불러가지고 아니 나는 40년 동안 도를 닦아도 천당 갔는지 지옥 갔는지 모르겠는데 어떻게 그렇게 잘 아십니까? 했더니 나우하 웃으면서 에이 그거 간단합니다. 그 추상집에 가가지고 그 마당새가 다니면서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봐요. 그래서 사람들의 평이 그 사람이 평판이 좋으면 천당 간 것이고 저쪽처럼 가서
들어보니까 그 못 쓸 짓을 해가지고 사람들이 욕을 하고 뭐 이런 사람은 그 100% 지옥 가는 겁니다.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이 농담 같기도 하고 별거 아닌 예화처럼 들리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극락가는 방법은 두 가지라고 부처님께서도 경전에서 확실하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는 뭐냐? 선행을 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뭐냐? 염불 하는 것이랍니다. 염불 하는 것과 극락하는 것 중에 한 가지가 그 극락을 가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 경전에 분명하게 나온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보고 한 말이 결코 틀리지 않는 말이잖아요. 또 어떤 선지식께서 인생이란 무엇인가를 전체적으로 말씀하시는데, 인생은 대인관계에서 사랑을 얼마나 주고받고 얼마나 실천하느냐, 사랑을 얼마나 실천하고 남의 잘못을 잘 용서하고 내가 잘못했을 때는 깊이 참여하고 잘 어울리는가, 이런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도반들끼리도 서로 지내다 보면 참 마음이 자비스럽고 남 베풀기 좋아하고 정말 잘하는 사람들은 저분은 참 등급이 높은 분이구나 하고 인정하면 100% 맞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런데 저분이 연부를 많이 했지만 성질이 나빠. 화를 잘 내고 말이야.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게 배려심이 없어. 그럼 그건 낮은 거예요. 물어볼 필요도 없어요. 그거는. 그래서 수행자는 단 하루를 살아도 생각하는 것도 아름답게 해야 될 것이고 자비롭게 해야 될 거고 감사하며 사랑해야 될 것이고 말하는 것도 온화하고 부드럽고 남을 배려하면서 해야 될 것이고 행동도 선행을 하고 양심에 어긋나지 않는 일을 아름답게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아까 추첨지가 알아본 바와대로 마당새가 가서 물어보고 평판을 들어보니 딱 맞췄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말에 굉장한 진리가 들어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게 그냥 우스갯거리로 지나갈 말이 아니고 굉장히 중요한 말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선행도 하고 염불도 한다 이겁니다. 선행은 어떻게 하면 제일 좋을까요? 선행은 제가 늘 말씀드리는 가마석경에 보면 100명분의 밥을 해가지고 아침, 점심, 저녁으로 매일 100명분을 그 100사람에게 이렇게 하는 것보다도 부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가마석경이라는 경전에서 하신 말씀입니다. 차 한 잔 마실 시간 동안 다른 사람들이 잘 되길 기도하는 것보다 10,000배를 더 못하다 그랬어요. 그게. 그러니까 우리가 선행을 하는 것 중에 가장 큰 게 뭘까요? 시국이 어지러우면 시국이 잘 되도록 기도하고 또 전쟁이 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이 잘 되길 바라는 마음, 다른 사람들이 염불을 알고 진리를 알아서 성뜻 수행을 40년 동안이나 아주 열심히 한 스님께서 취진산 댁에 절에서 내려와서 있다가 날이 저물어서 거기 하룻밤 주무시고 가게 됐는데 사랑방에서 잤는데 갑자기 야 마당새야 이리 오너라 해서 마당새가 나타나니까 저 아래 동네 추첨지가 죽었다는데 천당 갔는지 지옥 갔는지 알아보고 오너라. 그래서 우당탕 하더니 나가더라는 것입니다. 한참 있다가 들어와서 아유 영감님 그 사람은 저 지옥 갔는데요 그러더라는 거예요. 근데 한참 있다가 또 야 마당새 이번에 저 윗동네 누가 죽었는데 가서 봐라. 박찬봉이 죽었다는데 가서 그 사람이 어디 갔는지 알아보고 오너라. 그래서 이제 또 한참 있다가 또 들어오더니 아유 그 사람은 천당 갔는데요 그랬다는 거야. 그래서 너무 신기하잖아요. 자기 40년 동안 도를 열심히 닦고도 그런 걸 모르는데 어떻게 최진사는 저거 갔다 오자마자 딱딱 갔는지 알고 그 마당새하고 어떻게 알아봤는지 기가 막히잖아요. 그래서 자기 스스로도 한심하기도 하고 참 궁금해요. 도저히 잠이 안 와. 그래서 진사어른 해서 불러가지고 아니 나는 40년 동안 도를 닦아도 천당 갔는지 지옥 가는지 모르겠는데 어떻게 그렇게 잘 아십니까? 했더니 나우카 웃으면서 에이 그거 간단합니다. 그 추상집에 가가지고 그 마당새가 다니면서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봐요. 그래서 사람들의 평이 그 사람이 평판이 좋으면 천당 간 것이고
저쪽처럼 가서 들어보니까 그 못 쓸 짓을 해가지고 사람들이 욕을 하고 뭐 이런 사람은 그 100% 지옥 가는 겁니다.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이 농담 같기도 하고 별거 아닌 예화처럼 들리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극락가는 방법은 두 가지라고 부처님께서도 경전에서 확실하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는 뭐냐? 선행을 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뭐냐? 염불 하는 것이랍니다. 염불 하는 것과 극락하는 것 중에 한 가지가 그 극락을 가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 경전에 분명하게 나온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보고 한 말이 결코 틀리지 않는 말이잖아요. 또 어떤 선지식께서 인생이란 무엇인가를 전체적으로 말씀하시는데, 인생은 대인관계에서 사랑을 얼마나 주고받고 얼마나 실천하느냐, 사랑을 얼마나 실천하고 남의 잘못을 잘 용서하고 내가 잘못했을 때는 깊이 참여하고 잘 어울리는가, 이런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도반들끼리도 서로 지내다 보면 참 마음이 자비스럽고 남 베풀기 좋아하고 정말 잘하는 사람들은 저분은 참 등급이 높은 분이구나 하고 인정하면 100% 맞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런데 저분이 연부를 많이 했지만 성질이 나빠. 화를 잘 내고 말이야.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게 배려심이 없어. 그럼 그건 낮은 거예요. 물어볼 필요도 없어요. 그거는. 그래서 수행자는 단 하루를 살아도 생각하는 것도 아름답게 해야 될 것이고 자비롭게 해야 될 거고 감사하며 사랑해야 될 것이고 말하는 것도 온화하고 부드럽고 남을 배려하면서 해야 될 것이고 행동도 선행을 하고 양심에 어긋나지 않는 일을 아름답게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아까 추첨지가 알아본 바와대로 마당새가 가서 물어보고 평판을 들어보니 딱 맞췄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말에 굉장한 진리가 들어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게 그냥 우스갯거리로 지나갈 말이 아니고 굉장히 중요한 말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선행도 하고 염불도 한다 이겁니다. 선행은 어떻게 하면 제일 좋을까요? 선행은 제가 늘 말씀드리는 가마석경에 보면 100명분의 밥을 해가지고 아침, 점심, 저녁으로 매일 100명분을 그 100사람에게 이렇게 하는 것보다도 부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가마석경이라는 경전에서 하신 말씀입니다. 차 한 잔 마실 시간 동안 다른 사람들이 잘 되길 기도하는 것보다 10,000배를 더 못하다 그랬어요. 그게. 그러니까 우리가 선행을 하는 것 중에 가장 큰 게 뭘까요? 시국이 어지러우면 시국이 잘 되도록 기도하고 또 전쟁이 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이 잘 되길 바라는 마음, 다른 사람들이 염불을 알고 진리를 알아서 성불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기도해주고 하는 것도 큰 보시인 것입니다. 그것도 큰 선행 중에 가장 큰 선행이잖아요. 그보다 더 좋은 선행이 어디 있을까요? 만약에 제가 돈이 아무리 많아가지고 100만 원씩 내준다. 내가 돈이 많아봐야 줘봐야 얼마나 주겠어요. 그 수많은 사람들을 100만 원씩 줘봐야 그게 무슨 도움이 될까요? 100만 원 받아가지고 뭐 잠시 동안 뭐 사먹고 그만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법보시를 해가지고 연불을 더 그전에 연불을 뜨뜻미지근하게 했던 거를 정말 연불, 내 자성불을 깨우치는 진정한 연불을 할 수 있게 했다 하면 그 공덕은 클 것이 아니겠습니까? 제가 뭐 공덕이 크기 위해서만 이렇게 얘기할까요? 과연 진심으로 제가 그런 걸 깨우쳤기 때문에 느꼈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은 훨씬 효과가 좋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댓글을 이렇게 달아요. 당신이 해봤느냐고. 해봤습니다. 오랫동안 해봤어요. 30년 정도 했습니다. 정말 그 쾌감, 그 법피 선열은 눈물이 흐르는 그 환희경이라는 건 상상 초월입니다. 그리고서 바로 죽는다면 극락왕생은 따놓은 당상이지요. 그래서 항상 평상시에도 아름답게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생각, 자비로운 생각, 사랑하는 생각, 온화한 말, 부드러운 말, 남을 배려하는 말, 남의 응원이 되는 말, 칭찬이 되는 말, 그리고 행동은 양심에 어긋나지 않는 행동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 알아요.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 내가 이웃집 유부녀를 꼬셔가지고 내가 뭐 어떻게 한번 해보려고 생각했다면 그게 나쁘다는 거 본인이 더 잘합니다. 심판관은 나예요. 내 스스로가 심판관인 것입니다. 그게 바로 양심이라는 거잖아요. 그리고 자기한테는 녹화 기능이 다 있어요. 나는 모른다 해도 내 영혼은 다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뭐 염라대왕이 가서 판결을 내리고 다 내가 내 스스로 판결을 내리는 것입니다. 아니 내가 만약에 마음속에 뭐가 잔뜩 끼었어. 그럼 그거 빛으로 가서 빛으로 그걸 비춰가지고 그걸 태우지 않으면 내가 바른 사람이 될 수 없을 때는 어떻게 태울 거 아닙니까? 그게 바로 지옥이고 그런 뜻이지. 그렇지 않겠습니까? 사람은 정말로 언제 죽을지 모르는 것이 삶이라는 것을 늘 기억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딸 자식이 갑자기 진짜 어이없이 사망을 하기도 하고 또 동생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도 있었어요. 거기 참 교훈이 많더라고요. 그런데 보면. 그래서 사람이 살아있다는 것 자체도요. 지금 이게 너무 감사한 일이고 기적이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그리고 인생의 시간 한 1분 1초 이 시간이 계속 흘러가는 이 시간이 너무나 금쪽같이 소중한 날이라는 것. 노는 입에 연불 하라고. 연불 하면 남는 게 있잖아요. 다른 건 다 없어집니다. 그렇지만 내가 연불에서 얻은 불광. 우리가 영혼이 바로 빛이잖아요. 영혼의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그게 빛입니다. 그 빛이 우리가 연불을 하면 빛이 점점 커져요. 그 빛만이 유일하게 우리가 가져갈 수 있는 것입니다. 죽은 다음에 영원 불멸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등급을 올려야 돼. 영적 등급을 진보시키는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연불을 하라는 것입니다. 부처님이 신이 창조한 이 아름다움에 대해서 사랑과 경외심을 가지고 세상을 살면서 늘 부처님을 부르면서 부처님을 닮아가라고 노력하십시오. 부처님이 터득한 그 경지를 깨우치도록 닮아가도록 하는 것이 연불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면 불력이 생기게 되고 불광이 빛이 커지게 되고 불심이 자비로운 마음이 점점 커지면서 깨달아질 것입니다. 그러면 아주 행복해지고 많은 것을 따로 공부하지 않아도 저절로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저절로 알게 되는 그 쾌감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문득문득 생각나는 것들이 이 우주에서 오는 지혜가 생각이 나요. 제가 대중강연을 많이 한 적이 있었는데요. 그렇게 명상하다가 생각난 것을 가지고 강연을 하면 사람들이 굉장히 박수를 많이 쳐요. 공감을 많이 합니다. 제가 무슨 책을 보고 하거나 그랬을 때보다는 훨씬 더 많은 공감을 줄 수 있었어요. 그분들한테. 어떤 이유론지 간에 친구나 다른 사람들과 아이들하고 같이 또는 친구들하고 너무 즐겁게 밤새도록 즐겁게 이야기 나누면요. 잠을 조금밖에 못 잤는데도 전혀 피곤하지 않아요. 그죠? 한두 시간 잤는데도 힘이 넘쳐 흐릅니다. 기분 신나는 기쁨이라 그러잖아요. 신이 난다. 부처님이 나온다. 신이 나온다. 이런 뜻이잖아요. 근데 반면에 지유식을 가지고 또 업장이 왔을 때는 아무리 많이 자도 피곤하기만 합니다. 그래서 행복하게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양심이 어긋나지 않게 계율을 지키면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가족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진심으로 가족을 사랑하게 되면 그 말도 그렇게 해야 되고 생각도 그렇게 해야 되고 행동도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게 되면 그들이 나를 주는 대로 받는 거잖아요. 황금률이라는 게. 대인관계의 황금률은 내가 주는 대로 그대로 받는 것입니다. 내가 최선을 다 연불한다고 확 닫고 난 연불해야 되니까 오지도 마 이런 식으로 할 필요가 없어요. 최대로 잘해주고도 충분히 가능성이 있어요. 내가 잘해줄 때는 부처님이 행하는 그런 행법이다라고 생각을 하세요. 그러면 상관없잖아요. 그리고 다정한 관계를 맺어놓고 아빠가 저 한댄다. 야 우리 도와줘야지. 제가 8시에 철연불을 한다고 가면은 아무 말도 안 해요. 가족들이. 워낙 그렇게 습성화돼 나가지고 저분은 8시에 들어가서
기도하는 사람이야 라고 그 손님이 와도 우리 아빠는 저 8시에 들어가서 기도하시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자기들끼리 떠들고 가요. 그 얼마나 좋습니까? 가족끼리 화목한 것이 사회에 나가서 성공하게도 되고 가화만사성인 것입니다. 가화만사성이 수행자들이 따라야 될 가장 중요한 대표적인 생활 지침인 것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연불행자라면 걸림없는 수행자의 모습을 가져야 될 것입니다. 연불행자는 인생의 최대한으로 시간을 아껴가면서 진짜 이 인생이 정말 짧거든요. 사실은 제가 금방 태어난 지 얼마 안 되는 것 같은데 벌써 나이가 먹어서 노인이 됐어요. 그런 걸 보면 참 허망하기도 하고 참 빠르기도 합니다. 유수와 같이 흐른다는 말, 흐르는 물처럼 빠르다는 그런 말이죠. 그래서 금쪽 같은 이 인생의 순간순간의 시간들을 허비하지 말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기 자신이 원하는 것은 어떤 것인지 다 해보고 영어를 배우면 영어도 한번 배워보고 또 어떤 여행을 가보고 다 해봤어요. 저는 세계 여러 곳 남들보다 더 많이 가지는 않았지만 적당히 다 가봤습니다. 그래서 뉴질랜드 가서 참 일주일 동안이나 가서 그 어학연수한 학생들을 인솔해가지고 가서 이렇게 있으면서 거기에 자연을 만끽하면서 이렇게 보니까 거기나 여기나 다 살아있는 게 다 똑같고 풀도 똑같고 나무도 똑같고 사람들도 생각하는 수준이 비슷한 인지상정이구나 하는 걸 느끼겠더라고요. 그래서 배워보고 그래서 지금은 별로 여행을 가고 싶다거나 이런 욕구가 별로 없어졌어요. 그리고 위상적이고 사교적이 되어가지고 모든 사람에게 다정하게 대하고 서로에게 서로 배우고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냥 쭈그리고 앉아가지고 자기 인생을 비참하고 불행하다고 한탄할 필요가 없습니다. 인생은 어차피 배우러 온 거 전지훈련장이거든요. 여기가 제일 행복한 곳이 아니라는 점을 알아야 됩니다. 여기는 공부하기 위해서 정말 피땀나게 훈련하고 수련해야 되는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삶에 대해서 가만히 숙고해보고 오랫동안 명상해보면요. 그렇게 불행이란 없는 것입니다. 사실 불행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불행하게 생각할 뿐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얘기하는 거 들으셨을 것입니다. 불행과 불만 이런 걸 다 조사해 보니까 진짜 내가 불행해야 될 건 4%밖에 안 되고 나머지는 다 쓸데없는 생각이더라. 이거 분석한 거 한번 보셨을 것입니다. 그 분석해 보면은 확실히 꼭 걱정해야 될 것은 4%밖에 안 되고 나머지는 다 쓸데없는 걱정이라는 것이 그런 것이 바로 인생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쓸데없이 너무 걱정할 필요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늘 명랑한 사람을 보면 즐겁고 명랑하고 행복한 사람을 보면 그가 매우 지혜롭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죠? 그리고 그가 자만심이 적고 아량이 참 넓고 항상 용서 잘하고 너그럽고 정말 그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더라는 것입니다. 또 이렇게 된 사람이 성인과 불보살의 등급에 가깝게 갔다. 이런 그 사람의 영적 수준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보면 언제든지 다정하고 그렇게 많은 시비장단을 가리지도 않고 시구에 대해서도 이러니 저러니 말을 별로 안 해요. 그저 기도하는 것입니다. 잘 되도록. 또 어느 편을 들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본 선지식들은 거의 다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는 거지 딱 잘라서 무 자르듯이 잘라가지고 딱딱 하는 건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이 세상의 일이라는 게 그렇게 딱 무 자르듯이 딱딱 잘라지게 돼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인 것이죠. 연부를 해서 진보하게 되면 행복해지는 게 첫 번째 증상인 것입니다. 환희심의 경지가 나타나잖아요. 맨 처음에 있는 그 경지가. 그 환희심. 그렇기 때문에 행복한 것입니다. 행복해질수록 그러니까 거꾸로 보면
내가 행복하고 기분 좋고 항상 행복한 마음을 가질수록 깨달음을 더 믿게 되고, 또 부처님의 경지를, 그 성불의 경지를 보다 잘 이해하게 되는 법입니다. 왜냐하면 부처님은 깨달음 전체를 두고 봤다 딱 핵심 단어 하나를 딱 끄집어내면 자비라 그러셨어요. 자비는 부처님이 자비롭기 때문에 자비라고 그러는 게 아니십니다. 부처님이 깨달은 경지, 진리가 바로 자비더라, 이런 얘기예요. 예수님은 사랑이잖아요. 부처님은 자비고, 소크라테스는 에로스니 아가페니 뭐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분도 역시 사랑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공자님은 인이나 사랑이나 틀립니까? 다 같은 이야기 믿는 것입니다. 이런 거를 이해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연불만 열심히 하고 죽으라고 하고 자비심 이런 건 거들떠도 안 봐요. 이런 건 연불하고 아무 관계가 없고 이거는 날 방해만 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건 크나큰 착각입니다. 연불할 때 제가 중국 기공을 배워서 기감을 잘 느끼는 편이기 때문에 연불하다가 부처님께 감사하면서 연불하면 10배로 더 세져요. 이 불력이, 힘이 더 강해져요. 공부가 더 잘 돼요. 그만큼 100배, 1000배, 10,000배 더 좋아집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사랑하는 마음, 감사하는 마음만 가지고 도를 통할 수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같이 지내는 도반이 정말 자비스럽고 남을 잘 용서하고 정말 잘 참고 잘 화내지도 않고 참 다른 사람한테 돈 욕심도 없이 정말 잘 베풀면서 잘 있다. 그 사람은 등급이 높은 사람이에요. 물어볼 필요도 없어요. 같이 옆에 있어 보면 저 사람이 등급이 어느 정도인지 다 아릅니다. 사람은 자기 꼬라지는 몰라도 남에 대해서는 귀신같이 알아요. 그 성경에 아주 자세히 나와 있어요. 내 눈에 안에 있는 대두보 같은 들보는 못 보고 남의 눈에 있는 조그마한 눈곱은 기가 막히게 보는 게 인간이라는 말이 나와요. 참 멋있는 말이잖아요. 그죠? 사람은 그렇다는 것입니다. 원래가. 근데 가끔씩 가다 그런 사람이 있어요. 자기가 자기 주제를 잘 아는 사람이 있어요. 그걸 메타인지력이라고 말하잖아요. 그죠? 메타인지력이라는 게 높은 사람이 있어요. 자기 주제를 파악하는 사람이죠. 아, 내가 어느 정도 수준이구나. 나는 못하는 게 있고 잘하는 게 있구나 하는 거. 그걸 잘 아는 사람. 그런 사람이 메타인지력이 높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연불을 해가지고 뇌파가 안정이 되고 행복 호르몬이 많이 분비되고 하면 그런 상태에 가게 됩니다. 저절로 그렇게 가게 돼요. 자비심이 많아지고 뇌파는 안정되고 행복 호르몬은 많이 분비되면서 그렇게 지혜가 많이 생성이 돼요. 그래서 무슨 일을 만나면 딱 지혜롭게 대처하게 됩니다. 지혜롭게 해결하게 돼요. 그래서 사업에 큰 실패를 해가지고 연불을 열심히 하십시오. 그러면 뇌파가 쫙 가라앉고 행복 호르몬이 분비되면서 이 뇌가 최적화 상태가 되면서 해결책이 탁탁 떠올라요. 그리고 바깥에서 일어나는 일들도 좋은 일들만 저절로 막 생겨나게 돼 있어요. 그게 바로 모든 베스트셀러들이 요즘 더 시끄러시니 이런 결론이잖아요. 감사한 마음을 가지면 그렇게 된다는 거. 우리는 연불을 하면서 감사해요. 그들보다 100배, 1000배, 10,000배는 더 셉니다. 왜? 부처님께 감사하면서 부처님의 힘을, 영적인 힘을 얻어서 수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부심을 가져야 됩니다. 근데 혹자들은 연불에다가 별 득이 없는 것 같아. 아무것도 안 되는 것 같고 별로 연불을 하긴 했는데 뭐가 없는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평상적인 말을 했는데도 제 말을 듣고 깜짝 놀라는 분들이 많아요. 연불하면 정말 그렇게 됩니까? 정말 그렇게 됩니다. 열심히 안 하셔서 그 한계를 넘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주전자를 불에다 올려놓고 끓이면 이게 꽤 오래 가잖아요. 끓으려면. 끓기 전에도 벌써 현상이 일어나요. 소리가 막 나고 물방울이 막 보르르 올라가고 정말 끓을 때 가까우면 들썩들썩하게 되고 뚜껑이 나중에 끓을 때 보세요. 완전히 팔팔 사람들 이 수행도 똑같습니다. 데우세요. 계속 불을 지피면서
연불을 계속 수행을 해서 배우세요. 팔팔 끓을 때가 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얘기했던 말이 맞구나. 그때 그 사람이 그 법전 선생이 얘기한 게 맞는 말이었구나. 그래서 그렇구나 라는 걸 확실히 이해하게 될 것이고 철석같이 믿게 될 것입니다. 물이 끓지도 않은데 늘 켰다가 끄고 켰다가 끄고 조금 데워지려면 끄고 언제 그게 끓겠습니까? 정말. 그래서 지금 제가 얘기하는 말은 어찌 들으면 굉장히 부담이 가는 얘기 같이 들리기도 해요. 근데 그런 게 아닙니다. 마음을 늘 거기다 갖다 두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제가 얘기 먼저 번에 한번 유튜브에서 말씀을 드린 내용입니다. 사수비수해라. 너무 집중해가지고 뭔가를 이루려고 그러면 오히려 이건 마장이 생긴다. 속교심이고 치구심이다. 늘 마음을 거기다 두고 거기다 관심을 계속 가지고 있는 거예요. 마치 첫사랑할 때 그 예쁜 여학생을 잊지 못하고 10초 이상 생각이 안 날 수가 없고 계속 연결돼서 그 지나가는 여학생만 봐도 그 학생 같고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해보십시오. 아니 그렇다고 해서 그게 무슨 큰 정력을 소모하거나 또 내가 일생을 못 살거나 뭐 이런 거 아니잖아요. 다 살면서 마음만 비둘기 마음이 콩밭에 가 있다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비둘기는 콩을 너무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콩을 심어놓으면 여러분 콩밭을 서리태를 심어놓고 이거 보니까 이놈이 어디 앉아서 유심히 보다가 사람이 없으면 싹 와가지고 그런 걸 파먹어요. 그러면 콩이 안 나면 또 갖다 심어야 돼. 그 비둘기 마음이 콩밭에 가 있다는 거는 비둘기는 어딜 날아가고 어디 가더라도 늘 마음은 거기다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게 연불하면 어찌 자성불을 못 깨우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빠.